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프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그리고 신명기를 좀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그리고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이 되고 계세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민수기 할 때는 질문들이 꽤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질문들이 없어서 신명기는 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읽으시다가 질문들이 생기시면 이제 우리 임재임 쌤한테 보내주시면 그러면 종합해서 이제 제가 또 잘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제목이 원래 이제 이 히브리어에는 신명기의 제목을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제신 다시 신자를 썼다 그래요. 다시 신. 그래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왜 신명기라고 했냐면 우리가 영어에서 이거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어는 두트라노미라고 돼 있어요. 두트라노미는 이거는 원래 70인역 성경,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에서 제목을 이렇게 두트라노미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번역한 거지만 두트라노미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근데 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두 번 주셨냐 그 의미가 아니고 다시 그래서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하는데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이제 그 설교하는 명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트라노미 혹은 신명기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신명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명기에는 뭐라 그랬죠? 모세의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텍스트, 설교 본문은 뭐였죠? 역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그 풀어서 쓴 게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또 뭐죠?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613가지로 이렇게 해서 풀어 쓴 것이 이제 그 레위기 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레위기고 이 레위기를 텍스트로 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약 1개월 혹은 2개월 동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소환시키기 위해서 잠시 이제 PPT를 잠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 지점들이 하나 둘씩 열리고 있는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한번 가보죠. 자,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에담, 그 다음에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건넜는지 더 깊이 건넜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PPT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엘림에 왔더니 여기에 이제 그 오아시스가 있었죠. 르비딤 사건. 그러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죠? 2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50일 걸렸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오순절 그럼 50일 뒤에 6월절 뒤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요 여정이 50일 걸렸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50일이나 2개월이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얼마를 머물죠?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11개월 뭐 이 정도 이제 머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책들이 지금 쓰여진 거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두 가지 책이 있는 거죠. 그죠? 오는 과정이 있는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쓰여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 시내산에서 11개월, 아까 5개월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11개월을 머문 다음에 출발을 하면서 쓰여진 책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민수기,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출애굽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아마 출애굽기도 쓰여졌을 거예요. 여행하면서 뭐 썼다기보다는 아마 시내산에 쓰지 않겠는가. 뭐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하는 게 다르죠. 어쨌든 요 시내산에서 레위기, 출애굽기가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 뭐죠?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하나둘씩 이제 펼쳐집니다. 펼쳐져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거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도 하는 광야를 보시고, 자, 그러면서 민수기는 이제 삶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이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38년 동안 1세대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를 돌면서 1세대를 어떻게 보면 다 죽이십니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를 바로 건너가는 그 길다란 줄이 뭐겠어요? 요단강이 요단강.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의 여정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했더라면 민수기의 여정은 필요 없었던 책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못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가 오는데, 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제는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1세대들이 받았던 그런 영적 어떤 교훈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먹었겠죠.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엄마 아버지는 잘못해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풀어 쓴 것들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장황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약 1개월 혹은 어떤 학자들은 2개월 정도 모세가 이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집필을 하면서 설교를 한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가시면 이런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면은 좀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모세가 이제 바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뭐라고요? 신명기 말씀들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인 것은 왜 그렇죠? 신명기의 본문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십계명. 이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어디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그래서 율법사가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하시고 레위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기나 신명기나 본문은 같아요. 네, 모세가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설교의 어떤 핵심이에요. 신명기 핵심이고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많이 신약에서 인용하신 그 성경이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시편하고 이사야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신약에 무려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7권에 80군데서 이 신명기의 코테이션이 신명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신학 용어가 생겼어요. 신명기적 관점. 그래서 신학에서는 신명기적 관점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순종하면은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관점의 어떤 주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는데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택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신명기적 사고 혹은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신약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책은 구별이 되어 있지만 구약은 그래서 단지 그냥 어떤 상징이나 예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약하고 같이 합쳐져서 성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구약을 그냥 예표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 단지 구약은 예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나오는 내용과 동등하게 같이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쉐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모세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정도가 아니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럼 양은 죽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설교 또 어떤 레위기나 규례와 율법과 법도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규범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원천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그 단어로 여러분들이 취급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쉐마라는 단어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너희들이 들으면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이제 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설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를 먼저, 저도 설교할 때 앞에 약간이라도 인트로덕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너희들 엄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인트로덕션을 먼저 합니다.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출애굽 얘기, 광야 얘기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끌고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설교의 내용이 들어가죠.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8장까지 설교인데, 설교 본문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설교 본문은 레위기고, 레위기는 십계명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은 십계명인데,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쭉 얘기를 해주는데, 5장부터 28장이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계명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하십니다. 1계명을 가지고 5장부터 11장까지 설교를 하세요. 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나머지 계명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27장부터 28장까지는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시면 축복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저주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저주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축복이 익숙한데,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내 소새끼도 양새끼도 복을 받고 막 들여서도 복을 받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 보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막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보시면서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도 축복을 더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30장까지는 예언적인 어떤 교훈,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하고서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9장부터 30장까지는 2세대와 모압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에필로그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해요. 왜 노래를 뜬금없이 만들었을까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글로 쓰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다 구전으로 했기 때문에 구전에서도 잘 기억을 하려면 노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모세의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곱도 창세기 보면 마지막에 48장인가 보면은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모세도 지금 이제 각 지파별로 똑같이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세 파트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는 1장부터 5장까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몸통인데 5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특이한 점은 1계명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서 5장부터 11장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2장부터 26장까지는 나머지 계명 9가지 계명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다 끝마친 다음에 27장, 28장에 너 이거 이대로 살면은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 얘기를 도장을 꽝 찍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언약을 29장, 30장 마지막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노래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을 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큰 덩어리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특징들을 보면 이 계명은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어요. 모세의 설교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또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할 때 업무보다는 관계가 더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듯이 우리 인간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웃과 잘 보낼 것인가, 이런 일상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교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현재의 발을 딛고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과 우리의 신앙과 괴리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도 우리가 오늘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일상의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의 예배를 실패하면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그거는 반쪽짜리 성공인 거죠. 그래서 성공은 해야죠. 리커버리를 해야 되지만 반쪽짜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도로 일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지 일상 따로 주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 등장하지만 너희 공동체나 사회가 자주 등장해서 이웃에 대한 예우와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오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들어가 보면, 자,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펴실까요? 펴셔서 1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이제 이것을 설교했고 썼다는 것을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자, 호렙산이 어디죠?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 걸린다고요? 11일 걸린다잖아요. 11일. 이 거리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왔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는 게 4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일 걸릴 그 기간을 40년을 걸쳐서 지금 와서 겨우 모압 평야에서 지금 설교를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까? 40년을 지금 뺑뺑이 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세대들에게, 여기 1세대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모세까지 합치면 셋 남았어요. 셋. 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공식적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길을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1600km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시점에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21절 22절을 보시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 당신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탐꾼을 누가 보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시고 빨리 가서 그냥 차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건의하니까 모세가 좋게 여겼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망한 거죠.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찾아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이러면서 모세도 100% 하나님의 말씀에게 다 고지것대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옳은 대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히스기야의 케이스처럼 그게 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최선이냐면 하나님이 날 것으로 주셨을 때가 최선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돌아가는 걸 피하셔야죠. 네.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 27절을 보면 왜 1세대들이 못 들어갔는지 이유가 나오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 않은 내용들을 자기들이 꾸며대면서 이제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다가 죽어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36, 38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맹세하였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어떤 결론의 말씀이라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은 항상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4장에 있겠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여러분 쭉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광야 2세대에게 한 얘기 같은데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지키기도 또 쉽겠죠. 그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필요치 않으니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보고 또 바라고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봤습니다. 자, 이 신명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과 약소국이 강대국이 쳐들어가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기면 이 어떤 규례를 같이 종주권 조약을 체결을 한다 그래요. 내가 이제 힘이 세요. 그래서 작은 나라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나라 왕하고 종주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이제 종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받잖아요. 그죠? 곡물도 받고 세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형식을 출애굽기가 그대로 따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 종주권 조약 형식을 보면
첫 번째의 전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이제 소개가 돼요. 지금 출애굽기의 당사자들이 누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강대국하고 약속 당사자가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서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관계 가운데 내가 널 죽이지 않고 네 땅을 차지했는데 내게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도 그렇게 아니 이 신명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들이 나와요. 이게 설교의 본문이죠. 뭐 그 5장부터 해가지고 쭉 28장까지 큰 나라 왕이 이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제 나한테 충성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축복과 저주도 끝에 나옵니다. 옛날 그 종주권 계약에 보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니네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살려줬는데 여기 있는 규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주권 계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 보면 증인들을 누구를 세우냐면 하늘아 들으라 땅들아 보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들로 세웁니다. 똑같이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기적으로 앞으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낭독하라 그래요. 몇 년에 한 번씩.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들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거를 이제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썼어요. 그 종주권 계약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가 두냐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의 발 앞에다 둬요.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발 앞에 둬요. 근데 이 십계명을 어디다 둡니까? 언약궤 안에 집어넣죠. 언약궤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죠? 신자 언약궤 위에요.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발등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 종주권 계약과 아주 굉장히 비슷하게 신명기가 그런 형식을 띠고 이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담아놨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 주님과 맺은 이 언약, 이 규례, 약속 이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복을 받으니 너희들이 이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되뇌이면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지켜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5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바디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먼저는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두 번 십계명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신명기 5장에서 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리핏을 한번 합니다. 먼저. 그래서 앞으로 나올 목차죠. 목차. 책을 읽으면 처음에 목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설교할 목차를 5장에 먼저 쭉 목차를 하시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 보시면 뭐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8장부터 보면 2계명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손까지 벌을 내리겠다. 자, 이제 2계명으로 우상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계명 12절부터 15절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신명기에
하고 출애굽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5계명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한다. 안식일을 규정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아까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데 지금은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안식일 날 안 드리고 주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날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사실은 더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신명기의 그 사고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교에 다니는 분들 또 뭐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쪽은 그래요. 그러나 신명기 쪽을 보면 출애굽기보다 신명기가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기까지는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뿐이고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와서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물론 충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는 그 뒷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힌트를 얻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전에 계속 감추어져 있다 조금씩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알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익스포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민수기까지만 해도 1세대까지만 해도 충성만을 얘기하셨지만 2세대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다가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안식일을 뭐 토요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만 했지만 지금 우리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 구속하신 날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주일 예배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날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자, 부모를 잘 공경하라. 5계명. 부모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토리티에 대해서 공경할 것에 대해서 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살인하지 말라. 17절, 18절 간음하지 말라. 19절 도둑질하지 말라. 20절 거짓 증언하지 말라. 21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이제 이웃에 관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자체가 어떻게 하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구조는 10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5장은 아까 목차라 그랬죠. 6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자, 이제 6장부터 11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굉장히 오랜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충성하라. 신명기 6장에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 그게 나오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1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후련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가서 뭘 하시죠? 시험반. 네,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반박을 하잖아요. 그 반박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6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제 여기 내가 마귀가 세 번째가 먼저 나와요. 세 번째로 시험을 했을 때 뭘 시험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쓰신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한 그 구절에 대한 답은 16절입니다. 16절.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뭘 달라? 목마르다 하면서 막 이제 컴플레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을 안 주는 거 아니냐? 마사에서 그들이 시험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셨더라면 물을 주셨을 때 여기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16절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했을 때 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은 8장에 나와요. 8장 3절에. 세 번째가 아니라 사실 이게 첫 번째죠.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갔어요. 3, 2, 1로. 첫 번째 시험을 다 기억하시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랬을 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실은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들이 생명을 체험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의 중요 구절들이 6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왜 하필 당신들이냐? 하나는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조상들과 한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무슨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뭐가 준비돼서 부지런해서 공부를 잘해서 혹은 뭐 어떤 말을 잘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여러분 스스로 읽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찾을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이렇게 성경을 찾는 것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가서 보시면 8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보면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8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8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들 까먹고 또 이거 내 입으로 됐다 이렇게 될 게 뻔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교만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주면 잊어먹어요. 뭐 막 간절히 정말 필요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주면 딱 잊어먹고 혹시 우연히? 아니 때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고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딱 그것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계속 베풀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막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막 나를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해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은혜 받은 다음에 네 힘으로 뭐 재산을 모았다든지 네 힘으로 살았다든지 이런 얘기 하기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기억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얘기하기 좀 저도 좀 그렇지만 괴롭고 힘들 때는 은혜가 풍성해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의 시기가 오면 여지없이 우리의 바닥이 또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번영에 대한 어떤 풍성함에 대한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때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잖아요, 나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있기 전에 풍요를 잘 처리하십시오. 풍요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러면 고난의 게이지가 확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9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9절에 보면 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네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절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서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4절 또 착각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니네가 잘해서 착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자, 아까 지금 우리가 11장까지는 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얘기를 쭉 지금까지 11장까지 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나머지 계명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12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당신들은 12장 2절입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 버려라. 4절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5절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 5절에 보시면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이 가나안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에 가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거짓 신앙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3절, 13절 3절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말세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세에도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처럼 순진하게 누가 미래를 본다 그러면 쫓아가서 머리 들밀고 내 미래 좀 봐주십시오. 또 누가 병을 고친다 그러면 또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막 병을 고치고 하는데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고 미래의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세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력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도 벌써 가서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가서 막 머리 들민단 말이에요. 복채내고. 그럼 여기서 시원한 대답을 주겠죠. 그 어떨 땐 또 맞기도 해요. 근데 용하다 그러고 내가 또 전도하고 그죠? 막 선전해주고 막 저희 갔더니 용하더라 막 이러고. 5절에 보면 예언자나 꿈꾸는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벌써 이때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서 사방 원근 각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게 하고 14장에 넘어갑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2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서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내 백성이니까 음식도 거룩하게, 그 다음에 또 11조를 행하라. 가서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1조도 너희들이 나에게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얘기하면서 정체성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 규정이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뭐죠? 유호초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이 절기를 너희들이 가서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절기는 다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15절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뭐죠 이게? 안식년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이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이게 우리 기독교 현대 기독교의 병폐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들 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막 부흥 집회가 열리면은 어쩌다 좀 늦게 갔어요. 세신자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여기 내 자리야. 그래서 막 세신자들 시험 들어서 막 떠나고 막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사실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나만 좋고 나만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못 받더라도 남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고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경우죠.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럼 나는 참 예배도 못 드리고 쟤 때문에 그리고 온다는 그놈은 오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나는 시간만 거기서 낭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에게 포커스가 이게 맞춰져 있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이것을 우리가 그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어릴 때는 그래도 성숙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신앙이고 성숙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가난을 없애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7년째가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빚진 분들 7년 뒤에 다 제가 탕감해 드릴게요. 성경은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12절에 종을 대우하는 법, 그 다음에 처음 난 소의 양의 새끼 가축을 또 대우하는 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16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가장 중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규정이 이제 9절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며 여러 가지 과실들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18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17, 18장에 보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17, 18장에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 왕이 되면 16절, 17절에 보면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적인 결혼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지혜가, 자기는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늙어버리니까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죠. 젊을 땐 잘했어요. 늙어버리니까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왔던 우상들을 그냥 같이 섬기게 두고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솔로몬이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왕이 돼도 18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보관된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읽고 묵상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사실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늘 주인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8장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15절에 보시면 18장 1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을 아니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라 하는 그 복선의 말씀이죠. 미리 신호를 여기다가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8장까지 부모 공경, 그 다음에 또 왕이나 또 선지자나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라 그런 내용으로 17, 18장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19, 22장을 보시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을 왜 만들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수로 죄를 범한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전으로 해서 3개씩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거기에 이제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뭐 어미새하고 이제 새끼 새가 있을 때 둘 다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잡아는 먹되 둘 다 잡지 말라.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옥상을 만들면 거기다 반드시 난간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결혼, 이성, 성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19장부터 22장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하면서 23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품삯을 정확히 주라는 겁니다. 품삯을 띄어먹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리대금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돈 꽂으면 이자를 아직도 안 받습니다. 모슬렘도 그거를 쫓아가가지고 모슬렘 뱅크는 또 특별하게 뭐 다른 또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게는 고리대금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게 이제 다 도둑질하지 말라의 범위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5장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리고 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신실한 그런 그 관계를 가져가라. 이게 참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것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게 버릇처럼 정말 하고 있는데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굉장히 독했던 사람이 국률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양심도 깨끗하게 변화를 받고 새 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 먼지가 쌓이고 이게 딱딱해져요, 양심도.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밥 먹듯이. 근데 정말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6장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탐욕하지 말라.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할 것에 대해서 추를
무게추를 속이지 말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11조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6장부터 26장까지는 쭉 10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6장부터 11장까지는 1계명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명에 대해서 풀어서 모세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데, 2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1절 2절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복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다닌대요. 복은 뭐예요? 내가 막 구하는 거였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복이 날 쫓아온대요. 와,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절이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1절, 2절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철학 아니면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여서 복을 받고 태가 복을 받고 자식을 많이 낳고 땅에 복을 받아 풍성하게 되고 집중성 복 받고 소새끼도 양새끼도 복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도 복 받고 쭉 복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15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저주의 이야기가 막 쭉 나와요. 네. 자, 그 가운데 우리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28장 30절.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 오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성공과 저주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무시무시한 얘기죠.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가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줬는데 살지 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은, 말씀을 떠나간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장,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29장에 보면 29장에 보면은 이제 40년 동안 5절에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쭉 얘기하면서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압 언약을 이 세대들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언약입니다. 이제 이 모압 언약은 앞으로 오고 올 세대와 같이, 지금 여기 있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와도 같이 새길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 한번 보시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세상의 모든 게 다 여기 담겨 있습니까? 모든 답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에 담아놓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충실히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받는 길에 대해서 이제 30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30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린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못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당치 않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기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이거를 100% 지킬 수 있을까? 저 자신을 볼 때 자신 없어요. 그러나 시작 자체를 없다라고 시작하면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킬 수 있다. 핑계대지 말라. 하다가 넘어진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킬 수 없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다음 세대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장 3절을 보면 이제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요.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기억하기 쉽게 이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애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32장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교훈은 비요 막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해라 막 하면서 쭉 내고 6절에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막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아껴 주셨는데 너희는 또 죄 짓고 돌아서고 막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런 얘기 누가 한번 이거를 노래로 진짜 만들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이제 모세의 이야기 노래가 쭉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노래가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말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모세가 유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떠들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모세가 유언처럼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축복을 줍니다. 마지막에 33절에 지파마다 축복을 주고요. 자, 그리고 34장에 보면 특히 33장에 레위인들에 관해서 쭉 8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쭉 하면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근데 48개 성읍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을 다 분산시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 잘 가르쳐 계속 그랬는데 레위인들의 실패가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로 나중에 나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라까지 빼앗기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대체수단,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체수단이 뭐라고요? 교회죠, 교회.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장에 이제는 모세는 아주 겸손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력이 정정했고 눈은 빛을 잃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거두어 가셔서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고 이제 끝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간단히 서머라이즈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리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근데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모세가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죠. 오 주님, 제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흘리고 찬양하면서 아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I love you Lord God Jesus 막 이것도 좋지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지만요. 주님의 너 어떻게 날 사랑하라고? 이 계명들을 여태까지 풀어서 계속 설명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지키면은 너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관념적인 사랑도 좋지만 또 감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사랑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이게 신명기가 2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교인들이 와야 되니까. 더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은혜 받으니까. 목사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인들을 모아야 또 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좀 스윗하고 더 좋은 공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나 그 다음에 좀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안타까움이 있죠. 많이 모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음악과 좋은 예배당과 또 막 북적북적하고 막 스윗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되고 축복과 저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좋지만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아까 5계명에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니 안식일이 아니라 이건 다음이구나.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갑자기 신명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신명기 사관에서는 달라졌어요. 법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법궤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48개 성읍을 만드세요. 거기다가 다 제사장들을 다 포지셔닝을 해요. 48개 다. 성읍을 따로 48개를 따로 다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든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네? 회당은 나중에 생겼는데 회당은 이제 시나고그는 나중에 이제 저 때 생겼어요.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생겼는데 어쨌든 이 성읍을 만들면서 레위인들을 지금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가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뿐이었다.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성전 하나뿐이라서 법궤가 있는 곳에 와서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 부리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레위인들을 거기다 놨기 때문에, 그리고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예배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프랙티스를 그때부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사무엘 같은 경우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시대에 우리가 안 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예배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신약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보면 이것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이고, 바로 그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예전에 장소의 개념으로 갔으면 법궤를 찾아갔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신명기에서부터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장소의 개념을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두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게 너무 취약해요. 그죠? 저도 많이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많이 반성해야 될 것이,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또 제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우리 몇 분들도 계세요. 정말 이렇게 잘 돌보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걸 희생해서 해주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게 여전히 우리 현대 교회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보면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3번에 보면 구제 전용 11조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예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 모세처럼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서너 가지를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신앙생활 레마가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많이 좀 은혜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는 지금 여기서 딱 정확한 시간에 1시간 반 딱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